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전하는 그림자의 정백주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진리는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대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만유의 회복이라는 전제이죠.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상은 본래적인 세상이 아니라 비본래적인 세상, 그래서 언젠가는 회복되어야 할 세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그런 것이라면, 즉 복음의 진리가 기독교만의 종교적 진리가 아니라 정말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것이라면 복음의 진리는 존재의 진리, 곧 피조물의 진리를 자기 안에 품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한 피조물의 탄식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는 일은 매우 의미심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로마서 8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개역 한글입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사도 바울은 피조물이 탄식과 고통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타인이 창조주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에 대해 탄식하며 고통을 겪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불교적으로 말하면 무상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고 늘 언제나 변한다는 것이고 결국은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나타났다가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덧없음을 탄식하며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즉 일체계고입니다. 그런데 이 말대로 한다면 피조물도 의식과 감정이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로 이런 말을 한 것일까요? 22절을 보면 우리가 아나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안다는 것은 같은 처지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공감한다는 것이죠. 피조물의 일부인 우리 인간 또한 같은 탄식과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들의 처지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의 탄식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인간의 탄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계는 인간의 의식에 나타난 세계이기 때문이죠. 피조 세계는 인간의 의식밖에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에 의해 조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떠하면 피조 세계 또한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우리 인간의 탄식이란 무엇일까요? 8장 23절에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속으로 탄식한다는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내면 깊은 곳에는 그런 탄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 차원에서 경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우연한 사태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보편적인 존재 구조에 의한 필연적인 현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존재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영상을 통해 이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보편적 구조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장 단순한 사실에서부터 출발하면 됩니다. 바로
지금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나는 성백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나는 성백지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문장을 좀 더 구체화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나는 성백지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다가 됩니다. 이 문장에서 지금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는 부분을 제거하고 나면 남는 것은 나는 성백지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다가 되고 더 이상의 제거할 사항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더 이상의 단순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순한 사실로부터 어떻게 우리는 인간의 보편적인 존재의 구조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문장의 주어와 수어를 바꾸어 보면 압니다. 즉, 뒤집어서 읽어보면 이렇게 되죠. 성백지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는 나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이상하죠? 뭔가 이상합니다. 낯설게 느껴집니다. 혹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분들을 위해 제가 한 발 양보해서 성백지라는 이름마저 제거해 보면 그 낯설음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남자는 나다. 낯설죠? 이상합니다. 남자는 나다? 제가 지금 나는 남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제가 지금 남자는 나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낯설음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지 평상시에 이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생긴 낯설음이 아니라 이러한 낯설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존재 구조에 의한 것입니다. 그 존재 구조가 무엇인지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즉, 나는 남자다가 아니라 나는 남자로 있다는 말이 그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나는 남자다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나는 남자로 있다는 말로 바꾸면 그 낯설음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최초의 복잡성을 감안해서 이름을 덧붙이면 나는 지금 여기 성백지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로 있다가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만약 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라면 이 말은 나는 지금 여기 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로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이름이든 또 남자이든 여자이든 나가 그것으로 있는 것이지 그것이 곧 나는 아닌 것입니다. 즉, 나는 땡땡땡으로 있는 것이죠. 영어로 하면 I am as 땡땡땡. I am as 땡땡땡. 자, 이제 우리는 나는 성백지다 라는 단순한 말에는 다음과 같은 인간의 존재 구조가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여기에 있는 나에 근거하여 성백지라는 이름의 남자로 있는 나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나는 다음 세 차원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금 여기 있는 나. 둘째, 이름으로 있는 나. 셋째, 남자 또는 여자, 즉 성으로 있는 나입니다. 이 세 측면은 세 측면이 아니라 세 차원이죠. 이 세 차원을 가리켜서 각각 영, 혼, 육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곧 지금 여기 있는 나는 영으로 있는 나이고 이름으로 있는 나는 혼으로 있는 나이고 성으로 있는 나는 육체로 있는 나입니다. 인간의 나는 이 세 차원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다만 영의 차원, 즉 영으로 있는 나는 쉽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왜냐하면 언제나 늘 항상 지금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분석해 놓고 보니 세상의 지식이 명확해집니다. 즉 세상의 지혜자들이 말하는 참나, 초월적 자아, 무한자, 내면의 불꽃, 신성, 아트만, 순수 의식 등은 결국 지금 여기 있는 나, 곧 영으로 있는 나의 근거에 있는 것이고 에고, 경험적 자아, 유한자, 개별자 등등은 이름과 성으로 있는 나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 인간의 탄식과 이러한 존재 구조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의 탄식은 바로 지금 여기 있는 나, 곧 영으로 있는 나의 탄식입니다. 앞서 다른 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기 있는 나는 본래의 자기 몸이 있습니다. 이 몸은 하늘에 속한 몸이고 썩지 아니할 몸이죠. 영원하고 충만으로 가득한 사랑의 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성백지라는 남자의 몸으로 있는 나는 결국 썩어 없어질 몸이죠. 그러니 괴롭습니다.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그러면 이 탄식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탄식일까요? 아닙니다. 앞서 이 탄식은 피조물들이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은 어디서 그 탄식을 경험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욕심입니다. 탄식의 다른 이름이 바로 욕심인 것이죠. 탄식으로 끝나야만 하는 좌절감이 순종이 아닌 욕심으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이 욕심은 크게 두 가지 양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마귀의 욕심, 즉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종교적 욕심이고, 또 하나는 세상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보이는 물질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림으로써 탄식의 대가를 보상받고자 하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와 문명은 결국 속 사람의 탄식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인간의 사정이 이러하다면 그러한 인간에게 나타난 피조세계 또한 그러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으로는 여전히 지금까지도 함께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마귀가 나타나서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신처럼 될 것이다 라고 거짓말로 유혹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길을 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탄식과 고통에서 해방되는 길, 즉 자유에 이르는 진리를 알려줘야 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탄식을 욕망이 아닌 몸으로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으로 있는 나의 이 썩어질 몸을 통해서 속사람의 탄식을 경험한 사람들로서 그 실체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곧 썩어 없어질 몸의 속량을 미리 맛본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 피조물로 하여금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만유의 회복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복음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